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항 믿음, 죄에 대항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 코로나19 치료를 하기 위해 있어서 여러 가지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치료하는 방식에 따라 세포 안으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백신을 맞는 그런 항체 치료가 있고요. 이미 세포 내로 침입한 그런 바이러스들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더 복제가 되지 않도록 안에서 막는 항바이러스 치료가 있습니다. 밖에서 차단하는 것 중요하고, 또 이미 안으로 들어온 것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건강한 세포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 믿음이 죄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고 밖에서부터는 죄에 대해서 차단할 줄 알고, 또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있는 그런 죄들을 제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죄에 대한 차단과 제어라고 하는 것, 어떠한 마음을 가질 때 이런 죄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죄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때 죄에 대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죄가 발생한 거죠. 이미 죄가 발생했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고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실현이 되었을 것이나, 그런 죄들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라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면 저절로 회개할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그 죄로 인해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또 아파야 됩니다. 죄가 아픈 게 아니고 그 죄로 인해 우리 영혼이 상하고 우리 영혼이 아프고, 그 괴로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강청의 기도가 나타날 때, 그 회개하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악된 것들이 제거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러한 죄악된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어떤 생모라기보다도 첩으로 이해되는데,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그런 일들이 교회 내에서 벌어졌다. 이때 그 음행한 자 개인을 향하여서 어찌 그리 하였느냐, 그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기본적으로 범죄한 자들이 회개를 해야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의 경고의 메시지는 옳다 인정함을 주장하던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러한 죄를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죄악된 행실을 보았을 텐데, 그 죄악된 행실을 보고 그 죄로 인하여서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도리어 그걸 자랑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걸 자랑할 수 있을까? 그 행실 자체가 자랑된 게 아니고,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로서 무역이 번성했습니다. 경제력이 있었고 또 문화에
융합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국에서 무역이 번성할수록 예전에 특별히 그러한 음란한 문화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익숙하고 자연스럽다는 얘기죠. 또 첩을 두었다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첩을 둔다는 것이 어떤 노비나 혹은 신분이 낮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재력 있고 혹은 권력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에게서 나타난 특징들입니다. 이 말인즉슨 이 음행죄를 범한 사람이 교회에 유입이 되었는데 보니까 굉장히 재력가고 혹은 권력가라.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인본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내쫓지 못하고 또는 그 고린도 지역 본인들이 우린 이런 사람들도 능히 용납한다. 이 사랑을 가지고 용납해줘야지. 우리가 죄를 지적하고 책망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자랑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 자랑이 옳지 못하도다. 그 죄악된 행실을 보았을 때 뭘 하고? 통한히 여기고 슬퍼하면서 그 죄를 물리쳤어야지 어찌하여 너희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는가? 물리치지 않았는가? 성도님들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 죄를 범할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같은 이런 윤리적 도덕적 죄라기보다도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접할 수 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 죄들을 범했다 치고 죄를 범한 이후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어떠한가? 그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상하는 길인데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죄가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왔으나 그 죄로 인해서 우리 고통받고 하나님 앞에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되면 저 못된 사람, 그래서 손가락질만 하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는 마음의 상한 마음, 통한 여기는 마음, 자기 자신의 범죄라 그러면 자신이 슬퍼할 것이요, 다른 사람에게서 나타난 범죄라 할지라도 정의감을 가지고 비난과 책망하기 이전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권면하지 못하고 내가 어른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내가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해서 저러한 죄가 들어왔는 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통탄히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 말씀에서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결별하여 소돔 땅에 이르렀을 때 그 지역 사람들 보니 고린도 교회와 비슷한 형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소도마이트 그러면 죄악된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고리티안, 고린도 사람이라는 말 그 자체에도 문란함과 혹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그 사람들이 행하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동조한 것이 아니고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선을 넘어가는 그러한 사회적 현상들이 많고, 또한 예전에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제한되는 것들도 이제는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동조화되어 가는 거죠. 마치 음행을 범한 자가 교회 내에 들어와서도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한 것처럼 사람의 생각과 인본주의적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랬다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러한 일들을 볼 때마다 욕만 할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상해됩니다.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비록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형제 일이요 혹은 나라 일일지라도, 사회적인 일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품고 마치 나의 아픔처럼 여기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죄에 대해서 아파할 때, 속이 상할 때, 아파하면서 계속한다 그러면 그건 정말 이상한 거죠. 죄로 인해서 고통받았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가 더 할 수 없는 겁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그랬습니다. 그 누구라도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 숨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닫혀지는 거죠. 하나님을 숨는다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참 예배에 참으로 참여할 수가 없고, 때로는 형식적으로 참여한다 해도 입이 닫혀버렸기 때문에 찬송이 나올 수가 없고,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도 않고 기도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인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 영적인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무엇을 할 것인가?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소서. 이것이 죄의 대항력을 갖는 사람의 특징인 거죠. 시편 51편 12절 말씀에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처음 있었던 그런 다윗이라도 참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같은 이방인 중이라도 없는 그런 죄를 범하고 나서 그의 마음이 완전히 흑암 가운데 빠졌다는 겁니다. 그는 여전히 왕이었고 여전히 그의 주변에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얼마든지 원하면 성전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힘도 실력도 능력도 있었지만 죄를 범한 이후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 버림받은 자가 되어서 내 입을 열어 찬송할 수도 없고 손을 들어 수금을 타면 아름다운 찬송시가 나왔던 그 다윗이었으나 그의 입이 닫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기도하던 그의 마음이 닫히고 그에게 있어서 영적인 괴로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주의 용서를 구하면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죄를 짓고 마음에 평안하실 분 안 계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든 우리 그런 죄들이 있으면 그 죄가 우리 영혼을 괴롭게 하는 줄 알고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시고 바로 돌이켜 죄에 대해서 이겨내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이 죄를 아파하는 것만 아니고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남의 물건을 훔쳐가거나 혹은 힘으로써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공권력이 우리의 합당한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범죄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결말이 사망이요, 죄로 인해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는 자들은 그 죄의 결과 두렵기 때문에 죄에 쉽사리 손이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죠.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자는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므로 그 결과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므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장 5절을 보시면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자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죄를 범한 자들인데 그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다. 그런 죄를 지속하고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얘기죠. 우리 본디 죄악 가운데 출생하여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생명을 도로 잃고 사단의 손 위에 올려지는 사단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름 끼칠 듯 두려운 일인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죄에 대해서 그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어떤 죄를 졌어도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사죄 은총은 제한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도적으로나 혹은 반복하여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이르게 될 것이고 그것의 두려움을 아는 자들은 죄에 있어서 물리치는 마음, 이게 필요한 마음. 죄를 짓는다는 것을 본디 우리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성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우리 속에 들어있는 육신의 부패성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작용해야만 가능한데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나아갈 길과 어떤 거두할 길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버리게 되면 그것이 곧 죄요.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큰 심판하십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게 무엇입니까? 제일 소중한 것 하나 골라보시오. 그러면 대부분은 육신의 자녀들을 귀히 여기실 겁니다. 젊으신 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내 자식 귀한 줄 알죠. 내 자식 귀한 줄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여 아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심과 동시에 너희가 그렇게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내 자녀들도 내가 잊어버릴 것이라. 그 결과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서는 호세아 4장 6절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졌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가 율법을 잊어버렸으면 나를 혼내든가 나를 책망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은 너희가 주의 율법을 잊어버리면 내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금이 오기가 아끼던 내 자녀들을 내가 또 잊어버릴 것이라. 이것만큼 두려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해서라도 섬길 것인가 하면 두려워해서라도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좋아서만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손실로 다가올 것인가, 그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 이 또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본질입니다. 말씀 다시 보십시오. 내가 네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죄의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힘을 써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항상 기억을 하고 그 죄를 범한 결과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이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돌이켜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범죄한 일이 드러나게 되면 본인 스스로 회개하고, 만일 다른 사람에게 죄가 발견되게 되면 가지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을 바로 잡되 어떠한 마음으로 바로 잡으라 그랬습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가지고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나는 그리 안 하는데 넌 왜 그리 하느냐. 그런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찌를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돌아보고 내 자신도 시험에 들지 않게 주의하라. 갈라디아 6장 1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희는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어떤 범죄한 자 혹은 육신의 약함이 드러났을 때 그걸 보면서 허물을 책망하지만 말고 바로잡되 온유한 심령으로 선한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권하여 바로잡고 또 내 자신을 돌아봐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당신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이 그런 일을 동일하게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데 목사님께서 목회자들은 항상 단정해야 된다. 설교할 때도 용모가 단정하고 넥타이도 이렇게 삐뚤어지지 말고 항상 다듬고 있어야 된다. 사람들이 조금 휘죽휘죽 웃더랍니다. 정작 본인이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어가지고 말은 잘했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도리어 자기 자신이 부끄러움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 왜 이렇게 행하느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하는가? 자기 자신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죄가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죄악들을 우리는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죄에 대한 대항력이 생겨나가는 것이죠. 이 세균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더 번식하지 않도록 막아내야 우리 육체의 건강함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항상 어슬렁거리면서 우리 믿는 자들을 미혹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가 우리 영혼을 심히 고통스럽게 할 것을 미리 알고 또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심히 두려움임을 알아서 죄를 멀리하며 죄를 끊어내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도 깡그리 찾아 다 버려갈 줄 아는 그런 죄에 대한 대항력을 키워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죄를 물리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우리 안에 들어있는 죄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죄를 차단하는 방법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항상 빛 가운데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어둠이 있으면 그 어둠이 있는 곳에 아무튼 시꺼먼 것들이 끼게 마련합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놓이게 되면 숨을 곳이 없기 때문에 죄악된 것들이 사라진다. 그럼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죄가 숨을 만한 자리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다 버려야 됩니다. 은근슬쩍 알게 모르게 그런 죄악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 뒤로 그림자가 생기기 마련이고 죄의 미혹들이 그 뒤로 다 숨어버리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거짓을 버리지 아니하면 그 거짓된 말 속에 거짓된 행실과 또 속이는 것과 이런 것이 계속 숨어들기 마련이고 또 정령을 따라 나가게 되면 그가 버리지 않으면 또 그 어둠의 속으로 계속해서 죄악된 것들이 달라붙기 마련입니다. 이런 죄의 자리를 온전히 해결하는 방법은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빛 가운데 놓이는 것 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악독하고 괴악한 노력이 아닌 순전하고 진실함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8절 말씀에서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노력 없는 떡을 하자. 악독한 것도 말고 괴악한 것도 말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것을 하자. 우리 마음이 항상 빛 가운데 있게 되면 속일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뭔가 자꾸 숨기는 게 있다 보면 이걸 또 해명하다 보기 위해서 거짓이 나오게 돼 있고, 작은 걸 감추다 보니 큰 것을 또 가리게 되고,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는 겁니다. 사회적 여러 가지 큰 뉴스나 이슈들이 나올 때 그런 것들을 사실대로 구하지 않으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죄가 숨을 수 없는 그런 빛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또한 빛의 자녀래, 빛의 자녀.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어둠에 있었는데 이제는 빛이랍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런데 계속해서 어둠의 일을 행한다는 것은 아직 빛 가운데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죄가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건 다 진실하게 하고, 또 무엇을 하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고, 비록 우리에게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롭게 나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뭔가를 속이거나 거짓을 해서 얻는 게 있습니다, 분명. 그러나 그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영원할 것이 없고, 근데 하나 앞에 다 감춰졌던 것들이 드러날 것이라 했으니까 또 그런 걸 생각하면 특히 또 두려운 겁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에 있는 그 어떤 물건이라도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몰래 가지고 자기를 숨겼죠.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으려고 몰래 갔습니다. 주도 면밀하게 가면서 막 누가 볼까 안 볼까 콩당콩당 해가면서 가지고 또 원하는 것만큼 가져왔습니다. 잘했죠. 장롱 밑에 잘 숨겨뒀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이거.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 앞에 가리거나 숨길 것이 없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을 했으니까 사람 못 보죠. 사람 겉에 있는 거 보고 믿음이 좋으신 분이군요.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을 보시기 때문에 이 사악한 마음, 죄악된 습성, 모든 탐심, 미워하는 마음 다 버려라. 그 뒤로 죄가 숨다는 거, 그 뒷자락으로. 우리 마음이 빛 가운데 놓여짐으로 모든 죄악된 것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모르는 자기 자신만 아는 그런 숨은 부끄러운 일들을 다 버리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에서는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교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냐고.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나 이런 죄 졌다 드러낼 사람이 많지 않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음행을 범한 사람의 죄가 공개적으로 드러났으나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을 회개하고, 또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악도 우리가 입 다물고 있으면 남은 알아차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심으로 우리 그런 것들 찾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 숨은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도록 그 어둠의 자리 가운데로 이 바퀴벌레 같은 걸 기어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시커먼 밑에 보면 우글우글 거리는 거죠. 그거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 이 죄가 숨을 자리가 없도록 우리를 빛 가운데 놓일 때 죄를 미리 차단할 수가 있고요.
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명확하게 반대를 해야 됩니다. 그 죄에 대한 반대 입장을 견질해야 들어오지 않는 것이지, 아 그럴까 어떨까 그런 마음을 가는 순간 어떻게 해서든 밀고 들어오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아 도둑은 처음부터 못 들어오게 해야지. 한번 발을 들여놓게 하게 되면 우리를 속이고 또 다 탈취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5장 2절 다시 보시면요.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음행을 행한 자는 그 개인적으로 음행죄에 대한 책망을 받은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는 너희도 음행하지 말아라. 당연히 주의 말씀을 따라서 정결함과 거룩함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요. 또 여기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 교회 내 분쟁이 있었죠. 분쟁의 원인은,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싸운다 이런 사람 없죠. 다 내가 잘못이 없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4분 오열이 돼가지고 나는 바울이다, 바울이 옳다, 난 아볼로다, 난 게바다, 난 그리스라, 서로 옳다라고 주장하던 그 마음 속에 너희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랑했지만 그러나 다 잘못되었다. 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대하고 거부해야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너희의 옳음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점점 변해가면서 참 우리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과 때로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 이 사이에서의 어떤 괴리감이 발생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우리 개개인은 죄에 대해서 단호히 배격해야 됩니다.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죄악된 것을 범하였을 때 그 또한 반대를 하되, 그러나 그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다려줄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자들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육체는 사단에 내어주고 영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의 형제가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저 나쁜 사람 하면서 아예 단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된 것을 회개치 않으면 정결함 유지를 위해서 물리치되, 그러나 그의 영혼은 버리지 말라. 우리가 또 이렇게 신앙을 하다 보면 우리 개개인의 일이나 혹은 교회 내에서라도 믿음이 조금 약한 자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은 우리 자녀들, 약간의 방황의 때를 지낼 수가 있죠. 그럴 때 그들의 행함이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옳지 않다라고 말할지라도, 또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올 때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관심을 두며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영혼이 예수의 날에 구원받아야 되니까요.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될 이유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반대하지 않으면 그 죄가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33절에서는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그 죄를 받아들이고 물리치지 아니하고 반대하지 아니하면 그 죄가 나중에는 내 주인 노릇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백성들을 불러들이실 때 거기에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 다 쫓아내시고 그들과 화친하지도 말고 또한 연통하지도 말고 그들의 문화를 본받지도 말고 다 물리치라고 하신 이유가, 그들을 만일 내어두게 되면 그들의 사상과 소행이 점점 너에게 파고 들어올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그리 하신 겁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 대한 그런 죄들을 뭘 해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 영혼에 손해가 되게 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의 미혹이 우리 가운데 올 때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죄가 우리 몸에 닿을 때마다 바로 닦아내야죠. 음식을 먹다가 흘렸으면 그럼 그대로 묻히고 좋아할 사람이 없고, 또 깨끗하고 또 비싼 옷일수록 묻지 않도록 조심하는 겁니다. 묻었으면 털어내야죠. 지워야죠.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묻었으면 그대로 삭죄입니다. 삭죄. 죄를 삭죄하여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강건함의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 죄를 지우려고 하면 지우개로 연필을 지우듯이 죄를 지울 만한, 죄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이 사망이니까요. 이 사망 역사를 지울 만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굳게 임함으로 그 생명의 말씀으로서 죄를 삭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비록 죄는 위로 지나갈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강건하려면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막아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도 죄에 대한 대항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온 죄들을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제거하고, 또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외부의 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실함과 빛 가운데 가하여 이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차단하고 삭죄하여 우리 영혼은 항상 하나 앞에서 그 강건함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오직 그 진리만에 서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 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 한 주 동안에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죄의 미혹이 있을 것이나 죄를 물리치고 회개하여 언제나 진실함과 빛 가운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